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길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조금 더 12절 말씀이 더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적지가 분명했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신, 그렇게 세워놓으신, 그를 향하여 예정해 놓으시고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뒷부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앞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믿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신앙생활의 노익장 사도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당시에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들도 자신의 성숙한 일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질수록 더욱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여러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으면 남을 정죄하는 것이 주저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제일 죄인임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메키디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 예배 마치고 술 마시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괜히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변화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진보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쓰는 일이 2019년도에 더욱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좀 몇 말씀 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보통 이야기하죠. 첫째는 관역을 향해 쏘아버린 화살, 둘째는 급하게 내뱉은 말, 셋째는 황금 같은 시간,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지나간 것, 과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남은 것,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리고 다가올 시간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13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다시 보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그 당시 운동 용어예요. 일단 선두에 선 선수는 뒤를 잘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승하는 선수들의 특징은 뒤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릇된 습성들, 또 즐겼던 일들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금 기억이 안 나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못 잊어서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악몽 같은 추억, 부끄러운 기억, 나빴던 관계, 실수했던 일,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절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과거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나를 다스리거나 나를 지배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잊는 방법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표현은 마치 당시의 올림픽 경주 가운데 아주 인기 있었던 마차 경주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마차 경주자는 바퀴가 2개 달린 작은 마차에 서서 손에 가죽 채찍을 들고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마차는 달려나갑니다. 그는 목적지만을 향하여서 그렇게 집중하여서 달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2019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의 새 달력을 배부받았습니다. 문제는 달력이 바뀌어지기 전에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믿음의 성숙한 진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